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제주에서 오셨고, 네, 꼭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 분입니다. 네, 제주도 가셔서 길을 잃으시거나 모르시면 김광식 목사님 아신다 그러면 누군가 와서 도와줄 거예요. 예, 그만큼 제주 교회와 선교 단체에서 모르는 분이 없이 지금까지 지금 공식적으로 제주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곧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방탕한 학생이 되어가지고 살다가 고2 때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서 저녁에는 성경구락부 가서 가르치고 아이들, 낮에는 학교 가고, 그때부터 이제 거듭난 인생을 사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친구들이 예수님 나이를 못 넘긴다고 하더라고. 먹는 음식이 병드는 음식 먹죠. 쉬지 않고 피곤하죠. 그런 저는 그때 그랬어요. 예수님 나이만큼만 살면 된다. 그래서 지금 80이 됐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한 2013년도에 은퇴를 했는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끝나는가 했는데 우리 서영선 목사님 만나고 조 목사님 만나가지고 펄펄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병자는 죽지 않는다고. 복음 중심교회 설교를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셔서 설교한 다음에 데려갈 거예요. 데려가도. 할렐루야. 저는 그 서목사님 만나면서 한 몇 년 전에 저 취하는 게 설교를 했는데 부목사가 그러더라고.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몇천 명 모이는데. 유사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건강하지, 교회 잘 나오지, 교회가 부흥하지, 이런 복음을 전한다. 가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 목사님 뵐 때나 조영일 목사 뵐 때나 복음 중심께 생각하면은 이게 딱 맞는 인사말이 이거구나. 어떤 인사냐? 인생의 방향은 누구 만나면 끝이야? 예수님 만나면 끝이다.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어느 교회? 바로 이 교회 아니에요. 연결되더라고.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믿는 사람들 데려오셔야 돼요. 복음의 본질, 예배의 본질, 그 다음 뭐죠? 교회 본질, 예배 본질. 그거 모르고 목회하는 목사가 많잖아요. 본질을 회복시키는 교회예요. 바로 복음 중심교.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사실 이 양반이 사경에 인도해달라고 해서 좀 거부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복음의 대장들이 다 깔아놓은 교회라서 그 서목사가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복음 중심교회 사경에 한다면서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날 오지 마십시오 했는데 왔네요. 아니 복음에 대해서는 다 진술을 다 전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했더니 같은 밥을 먹어도 맛있는 것처럼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게 더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여튼 복음에 대한 서목사 오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전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고민할 때 아마 머리가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서목사님 만나서 복음 생명 캠프 할 때에
그때 받은 변화가 있나? 그 은혜가 뭔가? 그런 거 전하면 되는지 간증하라. 얼마나 편하지. 할렐루야. 오늘 간증 설교 하려고 그래요. 2012년 1월 달이죠, 사무사. 1월 달에 복음생명 캠프를 제주 충신교회에서 했습니다. 딱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두 가지가 문제. 하나는 목마름의 문제입니다. 피곤한 목마름 문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교회는 부흥하는데 피곤하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7살에 신학교를 가고 40대 중반에 법함교회 목회를 하고 55살에 재충식에 개척을 시켰어요. 개척하니까 뭐 목적이 그냥 교회 부흥이잖아요. 그냥. 또 성전 건축해야 되겠고, 성전 건축했다면 3억 욕돈다. 교회 건축해야 되고, 예배당 건축해야 되고. 근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냥 뭐 서울에 무슨 뭐 세미나가 있다면 그냥 줄로 찾아갔죠. 찾아가 보면 세미나 중독자들이 줄글 모여 있더라고. 내가 하면 또 왔냐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어요. 가서 세미나 받고 오면 교회에서 적용하는 거지. 그 다음 갔다 오면 또 새로운 걸 적용하는 거죠. 또 새로운 거 하니까 목사님 맵새가 황새 못 찾아갑니다. 좀 천천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해서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300명 돌파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5가지 기능들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책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교육을 시켰더니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상 목회를 하니까 번아웃 되더라고. 근데 광채가 미칠 광채 아니에요. 미치겠죠, 미치게 그냥. 그래서 그냥 안식년 다녀와서 8달 쉬었어요. 목회하다가. 부목사에게 목회를 맡기고 개척 13년 만인가 그냥 하여튼 8달을 광주 가서 영성훈련 받는 교회 가서 쉬었는데 그 쉴 때도 머릿속에는 교인들이 피곤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이 피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을까? 뭐 찾는 거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뭐 이강다정에 연락하고 그러면서 8달 후에 계획을 다 세우고 또 이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그것도 실천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더 피곤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안 돼. 사람이 병이 나면 병원에서 종합진단 받는 것처럼 교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건강한 교회 컨설팅을 좀 해야 되겠다. 건강의 컨설팅. 그래서 그 전문가를 모시고 한 1년 반 동안을 두텁게 책을 만들었어요. 비전하우스, 사명선언문, 또 핵심가치, 핵심방침 다 세웠어요. 사명선언문, 새로운 세대를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생명공동체를 모시죠. 비전, 세상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일타 사역자 세워주는 교회. 또 핵심 방침, 영성, 하나님과 교제 예배법, 인성, 사람과 관계, 공동체 회복, 전문성, 세상과 관계, 사명의 회복. 그 책을 만들어 나눠주고 또 교육식 했더니 목사님 그만하십시오 그래.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걸 보고 좀 제 모습이 처량했던지 목사님 그거 그만하시고요. 제가 제주에 2번째 캠프를 서영선 목사님이 하셨는데 거기 다녀왔거든요. 서영선 목사님 모시고
말씀 묵상 캠프를 하십시다 그러더라고. 그때 뭐 제가 답을 못 찾아 헤맬 때기 때문에 구세주죠. 그냥 모셔 한 거죠. 했는데 왜 교인들이 피곤한지, 왜 내가 목마른지 그 원인을 깊은 쪽에 목문에서 찾은 거야. 할렐루야. 저는 그걸 실제로 경험하면서 찾았기 때문에 전달을 다 못하겠어요. 제가 등산을 갔는데 한라산에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목이 마르는데 몇 시간 헤매다가 물을 마실 때 그 목마름 해결되는 그 감격이 있는데, 감격. 예. 그래서 제가 그 서목사님 그 책 나오기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캠프를 했기 때문에 책 나올 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추천서 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은 누구나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 1위에 육박합니다. 불신자들은 월 평균 수입이 20% 가까이 술값을 소비합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것입니까? 뭔가의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그가 말한 대로 섹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섹스. 우즈도 수가상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면의 목마름으로 섹스 중독되어 있습니다. 왜 도박을 합니까? 그것도 목마름 때문이라고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때 서목사님께 들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시골교회는 수요예배 때는 시골교회 길이 좋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픽업을 하니까 여집사님 픽업하는데, 예배 마치고 좀 계세요. 제가 사무실에 일 좀 하고 나올게요 했더니, 나와서 보니까 그 집사님 집에 없어요. 험한 길인데 집에 제대로 가셨나? 하고 찾아가 보니까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험한 길을 왜 혼자 뛰어왔습니까? 혼자 왜 오셨어요? 위험한데 했더니, 목사님, TV 연속극 시간 때문에. 이거 집사가. 그때 들은 이야기 생각나더라. 서목사님 들었을 그것도 사실은요. 설교는 따분한데 드라마 볼 때 시간이 금방 가버리고, 예배는 길다고 하면서 텔레비전 앞에 있을 때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왜 성경 읽는데 잠이 오죠? 예수 믿어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은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불신자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소설이나 TV에 이걸 목마름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거든요. 예수 믿어서 그 따라가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기다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음을 생활했던 사람인가 말이야. 그런데도 목마름이 있었거든. 예수는 우리들에게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을 배워주는 거지. 본문을 통해서. 할렐루야. 저는 깊은 초의 목마름이라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요. 가만히 나중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생명으로서 영생을 약속하셨다. 디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약속대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다. 첫사람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났죠.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분리된 인간 되어버렸어요. 불의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영혼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기쁨의 목마름이다. 딱 잡히는 게 제목을. 이걸 모르고 제가 수십 년 목회했다니까요. 깊은 죄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목사가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이 모두 목마라서 죽는 거죠.
깊은 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헤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더라고.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마, 선생 되기를. 말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죠. 아, 회개가 되더라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예.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에 항상 사목사님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수가성 여인이 목마른 걸 예수님 아시잖아요. 유다에서 갈릴리까지 가면서 사마리아 성까지 갔는데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피곤하죠. 피곤해서 의자에 앉았는데 피곤해서 의자에 앉았더라 본문에. 사실은 피곤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이 우물가로 찾아오는 걸 아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 거기 희망적인 메시지더라고.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목사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 역사, 은혜 역사죠. 할렐루야.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당시에 내가 목말랐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그 기쁨에 대한 찬양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을 부르니까 감동, 눈물이 범벅이 나는 거야. 왜? 내 모습이거든요.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다음 뭐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찬송 부르는데 부르고 눈물 흘리고 눈물 닦고 반성하고, 그때 기억이 좀 나요. 지식으로 알고 있던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된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찬송이 나에게 힘을 줬는지. 여기 기다리던 여인이 오잖아요. 12시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 다 잠을 자는 시간이라면서요. 더우니까. 그때 나타났으니까 성경 읽으면서 뭐 동네에 좀 왕따당한 여인인가? 성경 미리 알고 있으니까 뭐 불륜적인 관계가 있는 여인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 목마름이 너무 다급해서 12시에 오셨다는 그만큼 다급한 거예요. 해결이 안 돼서 갈등을 느끼는 거죠. 삭개오가 세장하면서 돈은 벌었지만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살면 안 되는데, 삭개 이름 뜻이 좋은 뜻인데 그때 못 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인도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왜 이렇지 이건? 물을 달라고요. 물을 달라고. 당시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사마리아에서는 상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생수를 주었을 거야. 생수 복음이거든요. 복음. 이 물을 마셔봐. 항상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영원한 생명의 물. 그 여인이 이 청년이 뭐 좀 아는가 보다.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선지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센스가, 그 감각이 있죠. 성령 인도하심에. 성령이 터치했는지 몰라요. 그 물을 달라고 하죠.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답이 뭐예요? 뭐요? 물 달라 그러는데 남편을 데려오는 남편을. 남편이 없다고. 아니 5남편 갈아치우고 6번째 사는데도 남편이 없다고? 그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야, 얼마나 이 여성이 불륜의 문제가 과다해 있으면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냐. 이렇게 봤는데 원래 연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연합이라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전통이든지 문화든지 그때만 연합해 살았던 거지. 예?
이사야 54장 5절에 있네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는 뜻은 하나님 신랑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남편은 연합을 말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해 사는 존재라는 거죠. 저는 여인이 목마름의 원인이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 믿어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야곱의 의물이라는 전통성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 모습이 똑같더라고. 똑같아요. 네? 신앙의 유산, 교회 전통, 교회 부흥 뭐 이런 쪽에 너무 치우쳐 있더라고. 기도하는 말씀과 묵상과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임재 안에 들어가고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발 앞에 앉고 그의 만져심과 치유를 받고 주의 팔에 안기는 이 관계적인 존재가 회복되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관계가 없었어요. 일로 가는 거죠. 일로. 우리 흙이잖아. 흙. 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쓸 것을 만들어서 그분이 쓸 때만 그분의 능력만큼 나타나잖아요. 흙인 내가 내 힘으로 내 머리 빠진 거 봐. 다 늙어버렸어 이거. 얼마나 애를 썼겠어. 얼마나 애를 썼겠어. 아는 것이 힘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서목사님하고 혜진이가 몇 년 됐죠? 2012년 8년 9년 됐냐. 지금까지 제가 사부님이라고 그럽니다. 저 양반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천당하면 기합받을 건데. 근데 그따가는 못 했느냐. 여러분, 카렌 암스트롱 이 시대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달려드는 것이 예술, 문화, 소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속에 푹 빠진다고. TV, 드라마, 스포츠 이렇게 소설 빠져. 완전하게 하나님께 연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이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정신교회는 걱정 없어요. 그냥 뭐 보험으로 사니까. 이제 목마름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되었고 오늘 간증 설교하는 거죠. 뭐 목마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도 알고 조목도 알고 서목도 아는 거죠. 너무 그냥 프로그램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프로그램 중심. 네. 제가 목회하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은퇴하기 몇 달 전에 그냥 재정감사하시는 분 통해서 그냥 막 문제 터뜨리고 재정감사하면 당회 가지도 않고 사람들 만나면 김광식 목사 재정에 문제가 있느냐니 막 퍼뜨렸어요. 그럴 때 서목사님이 그때 저희도 오셨더라고. 그래서 충신계 바로 옆에 커피숍에서 서목사 만나서 길게 이야기했는데 서목사님 답이 간단하더라고. 예수님 계신 무덤으로 들어가세요. 나만이 무덤은 고통과 아픔과 헛살림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시라고. 아니 몇 달 전에 그냥 그 캠프를 했지만은 실제로 생활에 옮기지 않아 목회 생활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책도 안 나올 때고 해서 그냥 뭐 녹음한 것도 듣기도 하고 노트한 거 보면서 아니 무덤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다윗 이야기가 딱 나오는 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오른 다정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그걸 통과해서 제사가 심판이 되다. 그거 기억나더라고. 다른 기억나지 않고 회개하면 되는 거야. 무덤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뭐 기도원이 무덤은 아닙니다. 기도는 뛰어갔어요. 제 아내하고. 여러분도 회개를 한다는 게요.
회개형이 부어져야 회개가 되더라고. 누구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덤복음 장사본 걸 좀 들으면서 노트한 걸 보면서 회개 하지 않아서 오는 죄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회개하는데 막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막 아버지 돈 훔쳤던 것도 회개가 되고 막. 월세금 옛날에 월사금이라고 그랬지. 월세금 가지고 목포 도망쳤다 갔다 오면 회개가 되고. 청소년 불량한 다 회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거는요. 말씀 전하는 것에 회개를 많이 시키더라고. 교회 목적이 부흥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세우신 뜻을 이루는 데 목적도 안 되고 성경 중심의 설교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나를 막 그냥 다니면서 재정에 문제 있다. 그 장로님 생각이 나는데 그 장로님이 고마운 거야. 그분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회개를. 여러분, 죄가 유전되잖아요. 죄가 유전돼. 부모 죄가 자식이 죄 가는 것처럼 목사가 죄를 지은 거 해결 않고 은퇴하면 교인들이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운데 조금 남아있더라고. 그게 인간이요. 어디 가든 간증을 하지 않고 그분 고맙다고. 그런데 다 회개하고 돌아서 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되고 김 목사님 재정에 문제가 없었구나.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밝혀졌어. 할렐루야.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품으면 사단이 역사더라고. 아니,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만큼 부흥시켰는데, 성전 건축,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했는데, 집 팔아서 헌금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사탄의 자기 주장과 의리잖아요.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지. 야, 무슨 죄를 지고 있더라고. 회개하는 얘기. 너는 청직이야. 돈이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 쓰시는 거지. 네 자기 주장 의지로 내세우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또 그 헌금만까지 또 회개를 시키더라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회개했는지. 회개한 거 다 이야기하려면 내일까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작은 몇 개나 창대하리라. 그것도 회개시키더라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옆에 친구들이 이야기한 건데 막 사업장에 가가지고 시작은 몇 개나 창대하리라 딱 붙여놓고서 막 이 사업 축복해 주세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돈이 떨어지고 물질 떨어지고 금덩이 떨어지고 막 그냥 영권 물건 영권 다 주시고 막. 특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건 더 회개시키더라고. 매시하게 이 땅에 임하실 것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건데요. 여러분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삼창하고. 그러다 회개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날 때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서영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재정감사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니, 범사에 감사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 무덤복음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상담하더라도 그대로 상담하는 거야. 막 상담하면 그대로 해서 사람들이 막 그냥 무덤에 들어갔다. 예수님 계신 무덤에 들어갈 때 회복되어 있으면 이렇게. 내 마음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막 이렇게.
은퇴하고 4년 동안 협동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석 달을 다녀오셨어요. 석 달 예배를 다 내가 설교했어요. 새벽기도,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다 설교했어요. 다녀오시더니 나 앞에 문자가 와서 카톡으로 10가지 좀 적어놓고 목사님 다음 집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이야, 그 은퇴하기 전에 장로님이 날 괴롭힌 것 그 이상으로. 그때 장로 앞에 상처를 받은, 이제 목사 앞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상처 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만들다고. 도끼못을 만드는. 바르게 사는데 문제가 있어. 도끼못을 만드는. 말씀 그렇게 사는데 문제가 있어. 도끼못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야, 그런 진리가 있더라고. 회개 기도하는데 너 청년 때부터 그 다음에 법함께 목회하고 충식에 목회할 때 내 인생이 은퇴하면 제주도 작은 교회 섬기겠다고 늘 선포했는데 네 돈 따라왔지? 협동 목회자 사리비를 주거든요. 그러니 회개하는 거예요. 야, 사명 따라가지 않고 돈 따라갔다가 얼마나 창피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너무 기뻐서 죄발 자체를 따라 어찌 기쁜 날이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느린 찬송 부르라. 주와 같이 일경에 부르라. 나 혼자 막 왔다 갔다 찬송 부르라. 충식이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쭉 이야기했죠. 청년 때부터. 충신교회에 있어서 지금 제가 저주 선교사 파송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들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일만 골라서 했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열매를 내 삶과 맺어 있어요. 이걸 회개하는 방법은 뭐냐?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저축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돈 안 받습니다. 이번도 돈 줄세요. 거짓 마세요. 회개하려면은 하늘나라 저축해야 된다고. 비행기표를 끊으라 그랬어요.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제가 무덤복음, 장사복음 그 공부할 때 그 책을 봤더니 고전 15장 3절로 5절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현현하셨다. 개바에 함께 하셨다. 쭉 나오는데 이거 한 문자로 계속 읽었거든요. 나는요. 하나의 복음으로. 거기 딱 들어오는 게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밖에 없어요.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왜냐하면 배워본 적이 없어. 무덤 복음에 들어본 적이 없어. 책 읽은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목회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무덤 복음 장사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딱 보니까 정관사 호티가 붙어 있고 덕가 붙어 있고 십자가 죽었으면 십자가 복음이요. 무덤에 들어 장사 복음이요. 부활 복음이요. 개박에 나타난 현현 복음. 4가지 복음이더라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뭐야? 복음은 무엇이고 물으면 알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이 땅에서 행했던 메시지적 행위, 그게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무덤 복음, 부활 복음, 현현 복음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너무 감동받는, 이야, 이걸 모르고 살았어. 이 죄 때문에 다니면서 이거 전하고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의미에서 돈을 안 받고 헌금만 하고 돌아다니. 우리 사람이 복음 청신에 간다니까 여보 유혹받지 말아요. 돈 받으면 안 된다고. 내가 돈 좋아하는 걸 아는 말이야. 그래서 무덤 복음의 목적이 2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영생. 그 부분은 터치 안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이기 때문에. 성전 짓는 거, 이 2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전을 짓는다는 말씀이 신약성에는 없다고. 구약은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의 권한의 이야기거든요.
그 구약성경 어디냐? 역대상 21장에 있는 거예요. 21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인구수를 세라 그래요. 그 군사수를 재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보니까 군사수 세면 안 되는데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해주신 것이 당신 노력으로 된가 군사 때문에 된 것인가? 근데 하라 그래요. 세라고. 군사수를 세라고. 앞에 보면 21장 1절에 사탄이 격동해요. 사탄이 지배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말씀을 벗어나면 사탄이 지배해버려요. 어제 내가 내 아내하고 싸웠거든요. 싸웠다는 건 뭐예요?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지배해. 막 인상 쓰고 그냥 막 설교를 한 목사가 인상 쓴다 그러고 나도 인간 아니냐 그러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무슨 일이 잘 될 때, 목회 잘 될 때 그때 위험하거든. 그때 딱 터치한다고. 네 공로다. 바울은 모든 사람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이걸 붙들 수가 없다. 다윗도 넘어진 거죠. 다윗도 넘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막 회개하니까 오르날 사장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 드려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다윗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이 심판을 받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심판을 자신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하죠. 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윗으로 하여금 여부스 사람 오르는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다윗이 명령 따르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 심판. 아멘. 하나님 다윗은 한 놀래 가지고 이곳이 성전이라고 22장 1절에 솔로몬이 거기서 성전 짓잖아요. 네? 성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성전이죠? 영생하던 사람 개인 성전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몸의 성전이죠. 예수 믿는 사람 개인의 성전이죠. 공동체가 성전이요. 이 공동체 성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가정 공동체에 들어가지만 교회 공동체요. 이 공동체가 유지하는 데는 좀 강한 사람들이 좀 절제해야 되죠. 그럼 약한 사람을 세우면서 같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개인 공동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있는 공동체가 생명을 가진 자가 현재 하나님과 교제하면 고호 6장 16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성전, 교제가 안 되면 죽은 성전인데 복음 죽은 시기엔 교제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성전이요. 그 살아있는 성전들이 모여서 공동체 성전이 된 거예요. 네? 얼마나 축복이에요.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야, 이 찬송이 딱 맞더라고.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거든.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 공동체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또 상담도 하고 보면 태간 고난들이 좀 많더라고요. 실존적인 고난, 생활 상황적인 고난, 관계적인 고난. 그게 무덤 아니에요? 그게 무덤? 사방팔방이 꽉 막힐 때,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자 인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꽉 막힐 때, 그때 주님 계신 무덤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무덤이니까요. 무덤에 들어가려면 이거 항상 필요해요. 말씀 앞에 나가요. 말씀 앞에. 두 번째는 옳습니다. 받아들여. 이것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가는.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해요. 말씀 앞에 나가는 게.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고난이 오면 심판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씀 앞에 자신을 내보내는 거예요. 세우는 거죠. 심판, 미스파트, 이거는 세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심판은 망하는 거지만 믿는 사람 심판은 다시 세우기 위해서 때리는 거지. 지금 애가 몇 살이야? 많이 컸네. 말 안 들으면 강강 때려야 되겠다. 경찰이라고. 죽으라고 때리는 엄마 없잖아. 그건 미스파트야.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무덤에 들어가야 돼. 심판. 무덤으로 나를 초청한다. 초청장이라. 초청장. 거울 앞에 서면 자기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씀이 가르쳐줘. 말씀이.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계속 아킬레스 腱 자기 짓는 죄만 고백하는데 그러면 안 돼.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고 용서받아 존귀한 존재가 되고 아버지 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세웠을 때 내 모습이 보여. 제가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아침에 이제 룸메이트가 나하고 후배인데 성경 펴놓고 노트 펴놓고 손에 연필 잡고 뭐 적기도 하고 막 우는 거야. 눈물 나. 이상하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끝나기 전에 물어봤어요. 어때 다니고 그렇게 뭘 적는가? 왜 눈물 흘리는가 했더니 눈을 부르트면서 봐요. 형님,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요? 예수님 막힌다면 헐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고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런 감격에 눈물이 안 나요? 이러는 거예요. 와, 야, 좀 천천히 말이라. 나 찔린다. 진짜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에요. 두 번째는 회개의 눈물. 자기는요, 성경 읽으면서 회개해보지 않았대. 읽으면서, 창세기 읽으면서 죄의 목록을 적는 거예요. 저건 내가 눈물이 나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문제가 있거든. 그럼 무덤으로 인도한다 들어가야지. 그 문제 가지고 품어서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면 안 돼. 더 헷갈려. 해결이 안 돼. 사탄이 역사하면 사탄이 믿고 있는 열매를 맺게 만들어버리지. 말씀 앞에 내가 다시 말씀드린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면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납니다. 나는 정말 죽기에 합당한 것인 줄 알게 되면 공의로신 하나님 심판하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라고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야, 멋있죠? 공의가 세워져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찬송을 아무리 평화로다 아무리 불러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평안한 찬송이 가식적인 찬양이 돼. 지적인 고백이 된다니까. 하나님 심판이 옳습니다 받아들이면 공의가 세워져. 공의가 세워져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샬롬을 누리는 거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새 고백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있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분이 계셔요. 서무이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에겐 고난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 영생을 얻은 개인 공동체는, 개인 성제는 정말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 고난 오기 전에, 환난과 고난이 오기 전에 매일 말씀에 자신을 세우고 묵상을 통해서 자신을 깨우고 회개해야 돼요. 오기 전에 반복해서 그 생활을 해야 돼요. 반복해 생활을 하는데 고난이 오면 나 도끼손을 만들려는구나 이렇게 들어가야죠. 우리 삶에 고난이 오면 당황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예기치 않는 고난이 오면 다투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 고난은 나를 무덤으로 초청하는 초청장이다. 아멘. 우리를 무덤으로 초청한 초청장은 대부분 우리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전을 지어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깊이 생각하면서 심판을 통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의 고난이다. 딱 결론 짓는 거죠. 고난에게 유익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을 우리 입은 자들이 모든 합력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마치면서 저 간증을 한 겁니다. 2012년에 사목사 만나서 수고성 여인처럼 내가 살았구나. 하나 연합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낸 거죠. 내가 성전이라는 거. 죄를 지으면은 꼭 심판을 통해서 다시 세우라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 영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복음 청신교회는 이게 다 듣지 않아도 되는 건데 저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포된 말씀이 씨앗입니다. 씨앗. 그걸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마음에 심는데 방해되는 게 돌짝박 같은 거, 가시덤불, 옥토로 못 만들면 말씀이 심어지지 않아. 두 번째는 씨앗 자랐는데 뭐가 필요해? 수분이 필요하죠. 수분은 그 목사님 말한 것처럼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수분이 되는 거예요. 씨앗과 수분만 있으면 돼? 햇빛은 성령 충만이에요. 설교한 목사도 여러분도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